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5일 금요일 말씀 예리한 낯을 가진 두 천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겐 은혜의 상징이 되어지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러나 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오롯이 그 고난은 오롯이 너희의 몫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표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믿는 이에게는 은혜의 상징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재림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양면성이 그려져요. 하나는 믿는 자에게 은혜의 날이 되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어떤 심판이 일어나는가 보면 구원의 추수 장면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죠. 낯을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인자와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흰 구름 위에 계신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지고 계세요. 이때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 즉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 때 그 알곡을 거두어서 곡간에 드린다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그 곡간은 천국이고 그 알곡은 성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죠.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어요. 이번에는 천사가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다른 천사는 불을 다스린다고 표현되어져요. 그러면서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앞서에서는 알곡이었는데 곡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포도송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 했더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어졌다는 거죠. 큰 포도주 틀에. 그러면서 그 포도송이들이 그 틀에 싹 모아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다고 그래요.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굉장히 무서운 그 비유이죠. 예, 저도 가끔 그 무슨 광고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광경에서 그 프랑스인가요? 프랑스의 여인들이 장화를 신고 남자들이 농부들이 장화를 신고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갖다가 지금야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죠. 포도주들에 올라가서 막 밟으면 그 밑에서 빨간 그 과즙이 쫙 쏟아지잖아요. 그 쏟아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에 심판을 받을 자들이 그 포도주 틀에 가서 질근질근 밟혀서 쏟아지는 그 피라고, 여기서는 또 과즙이 아니고 피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말 굴레까지 닿고 말 굴레가 이 머리까지 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 곱비잖아요. 곱비까지 닿으니까 사람의 키로는 뭐 한 2m 가까이 정도, 2m 정도 되어져서 1600 스타디온까지 뭐 계산해 보면 한 200, 거의 300km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거리인데 서울에서 저기 땅끝까지 거의 이르는다고 봐야 되겠죠. 남쪽에 그러한 정도의 2m로 해서 피가 그렇게 찰 것이라고 하는 뭐 엄청 무서운 표현인 거죠.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앞서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와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 그러면서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반면에 성도들은 너무나도 그 대적을 받고 또한 박해를 당하여서 무기력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주 대비되어지는 모양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그런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자가 또 합세하여 미혹하며 666이라고 하는 표식을 나누어 줘서 그 악한 마귀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세상의 권세 안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받지 않게 되어지면 큰 사회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는 여기 있나니 그러한 것에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저항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끌려가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 끌려갈 자는 끌려가고 죽음을 당할 자는 칼에 죽음을 당할 자는 죽음을 당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심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세에서는 영원한 힘을 가진 것처럼 군림하고 있으나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결국은 어떠한가? 영원하다는 거죠. 현재에서는 많은 불이익과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며 그리고 영광스러움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희는 믿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로서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나름 봐왔어요. 저는 봤을 때 목사님 저는 결단코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단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이상하게 그런 강조를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나가요. 놀라워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보지 않아요.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좋을 때에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자신의 삶에 기회가 오거나 그러면 미혹이 되어지고 또한 고난이 임하게 되어지면 또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의 의지를 믿어서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었다면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이며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역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의 믿음과 인내는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켜지기 어렵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눈 많이 오고 미끄럽고 하는 이때에도 어찌 보면 목숨 걸고 새벽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열심이 여러분을 끝까지 그러한 그 추수의 그 알곡으로서 추수를 당할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격려 받으시고 오늘은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